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성경을 펴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석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대와 중세 그리고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이 미술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강조하려는 그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의 낭만주의에 이어서 19세기의 그림은요, 있는 사실만을 그대로 그리려는 리얼리즘, 사실주의에 입각한 미술이 19세기에 발달이 되었습니다. 이 리얼리즘의 대표 화가가 있는데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귀스타브 쿠르베. 여러분이 이 그림들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쿠르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리지 않는다. 천사를 내 눈앞에 데려오면 그리겠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지 않겠다. 이 리얼리즘은요, 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실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쿠르베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얼리즘 현상은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철저히 배격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함께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영원한 세계도 만드셨습니다. 즉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이는 것은 당연히 보죠. 우린 보이는 것도 보면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도 보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리얼리즘의 대표화가 쿠르베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려고 했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쿠르베와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것도 보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어떤 자가 되어야 할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영적인 세계, 즉 보이지 않는 것도 보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짧은 석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세 가지씩이 있는데 이걸 비교하며 대조하며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교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이는 겉사람, 보이지 않는 속사람.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바울이 말한 겉사람이란 시공간적인 한계를 지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육체를 지칭하는 말이 겉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부분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질그릇, 몸, 그리고 죽을 육체,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겉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죠? 오늘도 거울 혹시 안 보고 오신 분? 딱 보면 알아요. 머리가 막 헝클어져 있고 거울 안 본 거예요. 뭐 묻어 있고. 자, 거울을 봤다면 우리가 단정하죠. 오늘 아침에 딱 거울을 보셨죠? 그 거울 앞에 서 있던 분이 바로 겉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겉사람 한번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지금 겉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아직 못 보고 겉사람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세월이 흐름에 따라 우리의 몸에 노쇠 현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울 앞에 노인의 모습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죠? 빨리 커서 노인이 되고 싶습니까? 어른이 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독립적인 나이 18살 이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하지 노인이 되고 싶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거울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노인의 모습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기 있는 젊은이들, 여러분도 언젠가 늙습니다. 목사님과 한참 나는 혹시 안 늙을지도 몰라. 천만에요. 제가 신방 가서 성도님들의 옛적의 사진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걸 보면 와, 젊었을 때 미스 코리아예요. 어쩜 그렇게 이쁠 수 있어요? 미인이에요. 그런데 그 신방 가서는 노인이 서 있습니다.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노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해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고 노인이 되나, 그 말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눈가에 다크서클도 생기고 점차 늙어지는 모습, 주름진 모습.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낡아지는 겉사람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속사람, 겉사람 명백하게 대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낡아짐과 새로워짐.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해지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막 성숙해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이. 겉사람의 낡아짐이 현재 진행형 ing라면 역시 우리의 속사람의 새로워짐도 현재 진행형 ing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바울이 말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다음에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동안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절망과 어둠에 갇혀 살았던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라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더니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이. 변화된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겉모습은 점차 낡아지지만 그 속사람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린 그 속사람이 있음을 알고 우린 그 속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4장 18절에 보면 구약시대 아닙니까? 그때의
속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지는지를 말했어요. 한번 볼까요? 잠언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 여기 보시면 잠시 한번요. 자, 의인의 길. 여기 의인은 몇 살이에요? 뭐 20살 수도 있고 50세일 수도 있고, 요 의인이 80세일 수도 있고 90세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의인의 길은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화장품이 잘 안 팔리게 생겼어요. 화장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앞에서 막 한숨 짓고 그러지 마세요. 늙어지는 모습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다 아름답게 보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속사람이에요. 새로워져요. 날마다 새로워져. 그렇기 때문에 낡아지는 모습의 겉사람 때문에 자꾸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 속사람이 새로워짐에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늘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선행을 부지런히 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비교가 나와요. 보이는 환난, 어려움, 핍박, 이 보이는 환난의 경함, 아주 가볍단 말이에요. 경함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각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앞으로 쉽게 편안하게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deny yourself,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지난번 태국에서 오셨던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불교권 태국에서, 저는 불교권은요 예수님 그래도 믿기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슬림들보다 훨씬 더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불교권인 태국에서도 어느 공동체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것을 떠나야 하는 삶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킥아웃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나가게 되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환난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곳과 상대적으로 미국에 사는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곳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 다시 말해서 너무 쉬워. 너무 안일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시는 편인데요, 제가 여지껏 선교사님들 오시는 분들의 이렇게 메시지나 이제 선교 보고 들어보면 한 2분 정도인가 그래요. 와서 막 혼내요.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혼내니까 또 들어야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얼마나 안일한지, 얼마나 편안한지. 거기선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살고 있는데 미국에 따라가 보니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편안해. 그래서 혼내는 선교사님이 한 2번 있었고요. 나머지 분들은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안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한번 몇 년, 보통이 선교사님 2텀, 3텀, 4텀, 그러니까 안식년이 이제 다르지만 5년, 7년 되는 분도 있고 수십 년 가서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딱 미국 왔는데 아무도 선교사를 안 알아줘. 미국 오면요
전하들 목사님들 하면 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 해라는 말도 잘 안 한대요. 선교사님이 미국에 오면 설 데가 없어. 선교 보고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어. 알아주질 않아. 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 정말 쉽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얼마나 쉽게 예수 믿는지 이런 거 믿으려면 몇 번이든 믿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만 봐도 얼마나 큰 환난과 고통이 따랐는지 몰라요.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믿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교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당한 고통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말씀 시작.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바울과 그 당시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실제로요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들 눈에 당장 보이는 것들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당하는 핍박이요 조롱이요 어려움투성이었습니다. 피부적으로 와닿는 고난이 심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환난은 길이와 관계없이 몹시 길게 느껴지고요, 그 규모와 관계없이 몹시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이.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에 경한 것이 라이트하단 말이에요. 중하지 않단 말이에요. 가볍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당한 환난과 고난이 실제로 가볍냐? 그건 아니에요. 환난은 심했습니다. 죽기를 몇 번 했는데요, 돌로 맞고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그 환난을 통과했을 때 내가 장차 그 영광 중에 받을 상급과 그 엄청난 것을 비교하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의 짧은 시간, 저 영원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원한 시간과 이 세상의 그 짧은 시간을 비교하면서 큰 흰색 도화지에 점 하나 찍은 것 같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저기 점 보이세요? 점 보이세요? 맨 밑에 저 바름에 점 하나 있죠. 점 하나를 우리 인생의 최대치 몇 년 살면 좋겠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몇 년? 100년. 오케이, 100년. 자, 저 점 하나에 100년입니다. 인생의 최대치예요. 자, 100년 삽니다. 그런데 저 점 하나와 큰 도화지 하나를 비교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저것도 정확한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비교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하늘에 점 하나 찍혀 있다. 이건 비교가 좀 될까요? 그런데 자, 저 100년 사는 저 점 하나에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환난을 당한 몇 년쯤 될까요? 100년 동안 계속 환난을 당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 한 15년이라고 합시다. 20년이라고 합시다. 그럼 저 전보다 더 작아지겠죠? 그런데 내가 받을 저 영광 중에 들어가 영원한 상급을 받으며 살 것을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환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그 핍박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핍박과 환난, 이것을 잘 견디고 승리하면 우리는요
영원한 영광 중에 상급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받을 면류관, 상급, 축복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교가 있습니다. 보이는 잠깐의 것들과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바울은 대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한다는 말이 있어요. 본다, 주목한다, pay attention, 시선을 고정시킨다, 주의를 집중시킨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나름대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봐요. 아무렇게나 그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들에 내 시선을 고정시켜서 본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닥칠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불에 타서 전부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불타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그때 세상은 불에 타서 사라질 것들이신데, 만약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만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며 불쌍한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랬습니다. 조카 롯은 얼른, 이렇게 봐야 멀리 보잖아요,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니까 자기가 살 곳이 어딘가, 풍요로운 곳에 가야 될 텐데 딱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이라 딱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여 가서 삽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하여 산 곳이 어디냐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인 줄 모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불심판이 임할 줄 모르고, 조금이면 그렇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겉모습만, 풍요로움만 보고 쫓아갔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제가 성도님들과 그곳을 다녀와 봐서 알아요. 지금 요르단 쪽인데요,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였고 지금도 황폐여서 아무런 나무, 아무것도 자라나지 못하는 그러한 황폐한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구나. 롯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심판이 있을 줄 아시나요? 믿으시나요? 저는 예전에 불심판이 일어나면 어떻게 전 세계에 불심판이 일어날까 생각해 봤는데, 캐나다에서 많은 지역에서 왜 바람이 불어갖고 잡질 못했잖아요, 불을. 이 화마, 이 불을 잡지 못했는데 이것이 연기가 어디까지 넘어갔습니까? 뉴욕. 그래서 오렌지 컬러가 되었었어요. 저는 그때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구나.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온 세상이 불타서 없어진다고 했는데 바람을 사용하시는 거구나. 5대양 6대주의 바람을 강하게 부시면 그냥 한순간에 모든 곳이 다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홍해바다 건널 때도요, 그냥 모세가 딱 지팡이 되니까 쫙 갈라진 게 아닙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을 하나님이 불게 하셔서 이 바다가 갈라지게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자연이라는 거죠. 바람이 강하게 불면 그것이 한 지역만 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 때에 확산되는 건 그냥 금세되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불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롯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풍요로움만 바라보며 살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만 바라보면요,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한번 볼까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것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실망도 하지 마세요. 안타까워하지도 마세요. 실망도 하지 마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매우 낙담했습니다. 어깨는 축 처지고 힘은 없고, 왜요? 52년간 그래도 남조 유다를 그런대로 선하게 이끌었던 우시아 왕이 통치가 끝났습니다. 유다의 앞날은 어찌 될꼬 걱정을 했다는 거죠. 왕이 앉은 보좌는 잠시 비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낙심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한시도 비어 있지 않은 하늘의 보좌, 거기 누가 앉아 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의 영광, 그의 거룩함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 이사야서 6장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람만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옷자락이 가득 차고 영광과 거룩함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만 보고 가시면 안 돼요. 제 말이라고 듣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앉아 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만 보고 가시면 안 돼요. 오늘 교회 갔다 그 사람 한마디에 내가 아주 완전히 이제 나 교회 안 나가. 사람만 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만 보고 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가 그렇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I'm ready to do, I'm ready to go.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근데 못 봤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못 봤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Fixing our eyes on Jesus. 고정시키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뭐예요?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 믿음의 눈이 띄어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알아요. 저 영생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 몸,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 상급, 축복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눈을 들어 한번 보세요. 열방 가운데 주께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오는 그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선교했을 때, 우리가 전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시나요? 눈에 보이시나요? 그걸 보이시면서 세계 선교 헌금을 하세요. 그걸 보지 못하면서 하지 마시고요. 열방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방 팔방 동서남북에서 주께로 나오는 자를 보시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곧 속히 오리라. 그럼 우리가 할 말은 딱 하나예요. 아람어로. 뭐죠? 아람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까는 그냥 읽었어도 지금은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눈을 감으십니다.